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11장 앞절에서 말한 내용보다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강력하게 변화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는 어느 한 장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문 적이 없었던 걸로 보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후에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는 3년이라는 더 오랜 기간을 머물렀지만은 처음으로 오랫동안 힘을 다해 섬겼던 고린도 교회이기에 남다른 주의 사랑이 있었던 것을 본문을 읽으면서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의심과 오해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은 진실한 말이 오해도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처럼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세운 믿음이 와해될까봐 그것이 더 염려돼서 거짓 사도들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이 전한 말이 참 진리임을 믿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자랑이 아니죠. 19절 20절에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에게서 복음을 잘못 배웠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다고 그렇게 미혹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마음이 참 심히 언짢은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의심하고 시험이 드는 일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있는 일이에요. 결국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교회를 떠나고 심한 경우에는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일침을 가하지 않았다면은 거짓 가르침에 완전히 넘어져 갔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 고린도 지역을 보면은 그래도 카톨릭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함께 어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갈라디아 같은 지역엔 완전히 무슬림화 되지 않았습니까? 이슬람교가 다 차지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일침을 가한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1절 22절에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권위를 내세우거나 하지 않은 것은 진정 약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사역을 하기 원하는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신도 어리석은 자들의 담대함 같이 그렇게 그 담대함이 필요하다면은 이 어리석은 자랑이라도 이제 담대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이 혈통을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도 하나도 다르지 않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역시 히브리이며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23절 25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하였다고 그렇게 옥에도 많이 했다잖아요. 옥에 갇히는 것을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이렇게 목 같은 날카로운 것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맞았다는 거죠. 3번씩이나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바다에서 파선당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연가, 강도의 이연가, 동족의 이연가, 이방인의 이연가, 시내의 이연가, 강야의 이연가, 바다의 이연가,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지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의 그 고생한 얘기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고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는 구원자 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무엇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영생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에 생명을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스스로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8절 29절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로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오직 모든 교회에 대한 날마다 그 염려가 되고 그들이 믿음에서 행여 실족할까 봐 애를 태운다는 거예요. 30절 31절에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어쩔 수 없이 다 말한 바울이 이제 자신이 진짜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의 고난, 왜소한 자신의 외모, 이러한 것이 오히려 자신이 자랑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뜻할까요? 아마도 자신이 나타나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더 작은 모습일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이 더 나타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할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2, 33절에서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 3일 동안 이렇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서 그렇게 시력을 회복하고 그는 즉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가 눈을 뜬 뒤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함께 지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사울의 제자들이 강주리에다가 이제 사울을 담아서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그를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고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분의 위엄과 전능함을 깨닫고 죽게 헌신하여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위협을 당하고 죽음에 처할 뻔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서지도 복음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그가 고린도 교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거짓 사도들의 그 외모를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추천서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어찌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일에 바울처럼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